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까? 세상에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은데 기독교의 독선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가는 길은 참 많죠. 자,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이 오직 한 길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밖에는 서울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왜 그렇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맹신이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입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주장은 너무 독선적인 것이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정말 너그러운 학자들이 요즘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가 다 선을 지향하고 또 인류의 구원을 전하고 있으니까 연합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랑과 연합을 깨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과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의 근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그 원천에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 구세주는 죄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라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죄인이 아닐까요? 그는 참으로 죄가 없나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성이 너무나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아담의 허리에 있던 생명이 아닙니다. 자, 그게 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을 시, 곧 생명 그 자체로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그 생명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어디서도 파생되지 않고 그분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옳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 어떻게 그런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인류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몇 명을 창조하셨어요? 한 명을 창조하셨어요. 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외 없이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죽어 있죠. 자, 왜냐하면 왜 죽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아담이 한 생명도 낳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음을 안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창조될 때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떤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살고 또 살고 계속 살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 후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운명을 우리도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비극이죠. 비극인데 이 장면이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창조의 원래 목적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아내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자, 좀 쉽죠? 네, 많은 분들이 아담이 지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좀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그러면 아담이 언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여기 갑자기 예, 점점점. 하와라는 이름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 선고가 있은 다음에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하와의 이 이름의 뜻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산자인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잃어버린 영생을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하와 이름을 그렇게 하와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아담이 확실히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이 죽은 생명과는 상관없는 다른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가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생명 안에서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세주의 생명은
아담의 허리에 있는 생명이 아닌, 그러니까 죽은 아담의 죽은 생명이 아닌, 우린 다 죽은 자로 태어나니까 살아있지만 다 죽은 자 아닙니까? 그런 죽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서 남자와 상관없이 오직 여자만으로 잉태하고 생산케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구세주가 될 분은 아담의 생명, 아담의 씨, 썩어질 씨와는 상관이 없는, 남자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 어디에서도 파생되지 않고 기원되지 않은 그 자신의 그 자체, 그 생명 자체로 여자에게서 탄생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자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자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뵌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 그 말은 곧 아담의 죽은 생명과는 상관없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죽은 생명과는 상관없이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씨앗은 썩어질 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근본이 다른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에서 났으며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분명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났어요? 위에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났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 사실을 비웃어요.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죄 없이 오신 구주라는 그 증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구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으면 그는 전혀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순결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인 모든 아담의 후손을 죄에서 구속하실 본질적인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그분 스스로 지은 죄가 단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십니다. 만일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를 지으면 그건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면서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죄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연약하지 않은 그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도 사탄의 유혹에 걸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은 하늘에서 직접 온 것이지만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육신은 아담 안에서 죄의 영향으로 퇴보되고 연약해진 그런 육신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그 어려움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탄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그 마귀의 조수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투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3번 시험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괴롭혔습니다. 어떻게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짜증 섞인 말을 내뱉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거친 말을 하도록 하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항상 펼치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환경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 모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 그 죄된 본성들, 그 타락한 퇴보된 그 죄의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계속 이 육신을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은 하늘의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분은 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런 공격에 우리만큼 동일하게 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한 번도, 정말 결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공격의 순간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러분,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그저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투쟁하시면서 싸워 이기시면서 승리의 생애를 사심으로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모본자가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이 내둘 수 있도록 사탄이 오히려 역할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의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대속자가 될 수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대속자로서의 자격을 흠없이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실 수가 있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을 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이런 분이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이고 또한 행위로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이 성경이 가르치는 합리적인 그 복음의 사실일지라도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좀 있죠. 아니, 시간적으로 거의 2000여 년 전에 또 공간적으로는 그 유대 땅에 한 사람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또 나는
시간적으로 2000년 후의 사람이고 공간적으로는 정말 이 한국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와 개인적이고 유기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있을 만한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님과 직접적이고 유기적이며 또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제 뭐 고조부 혹은 그 윗대의 조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이름 아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상들과 직접적이고 유기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는 아무도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아담 안에서 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영생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내가 개인적이며 유기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희생과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과 개인적이고 유기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 났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지, 우리가 뭘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성경의 예언들 13회 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 복음에 대한 더욱 분명한 통찰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